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청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오신 거 환영합니다. 네, 드디어 신명기가 되었습니다. 신명기가 되었다는 것은 연말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네, 저희가 올해 2025년에는 모세오경을 함께 다루기로 이렇게 결단하고 지금까지 왔었는데, 네, 이제 신명기를 이제 다루게 됩니다. 오늘 신명기에 저희가 4장을 다루고 있는데요. 1장부터 이 앞에 장들은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출애굽한 지 4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출애굽했던 사람들일까요? 그 다음 세대일까요? 네, 다음 세대들에게 이야기해주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네. 그래서 모세는 이들을 불러놓고 40년째 되는 이 해에 이 세대들을 불러놓고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모세가 가장 강조하면서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과 계명이었습니다. 너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전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언약이다, 이겁니다. 그거를 강조했던 또 다른 이유는 뭐겠습니까? 지난 40년의 역사 속에 첫 출애굽을 경험했던 너희 조상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뭐를 버린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셨던 계명과 율법을 버린 자들이었다.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수 없었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 세대들을 불러놓고 얘기한다는 것은 뭘 강조하기 위한 거죠? 적어도 너희들만큼은 너희 조상들과 같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너희 조상들이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실수했던 그 실수를 너희가 결코 반복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들에게 흘려준다는 건 이 모세의 마음에, 또 모세를 통해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 것이죠? 이 세대 너희들만큼은 내가 약속한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전에 해주셨던 약속들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시 모세를 통해서 이 자손들이 듣게 하십니다. 오늘 4장의 내용은 특별히 어느 계명을 다루고 있냐? 두 번째 계명이 되는 우상을 새기지 말라라는 계명을 설명하고 있는 장이에요.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4장 16절부터 19절을 보시면 이야기를 하십니다. 땅 위에, 그죠?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새겨서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 여자의 형상이든 땅 위의 형상이든 하늘을 나는 날개를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 땅 위에 기는 어떤 공충의 형상이든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 어느 것도 만들지 말라. 이 만드는 행위가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킬 만한 행위인지를 너희가 결코 잊지 말라라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1세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킬 거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왜냐? 2세대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1세대가 경험했던 놀라운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게 무엇이죠? 출애굽 때 뭐 하셨죠? 그렇죠. 애굽에 있던 모든 신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냥 특정 신들, 특정 우상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애굽에 있는 모든 신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그걸 통하여서 신 중에 신이 누구임을 드러내셨다?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거를 몸소 겪고 출애굽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미련하게 그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우상들을 섬겼다는 거죠. 눈앞에서 자신들 속해 있던 그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이 하루아침에 심판받는 모습을 그렇게 버젓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이 미련하여져서 또다시 우상 숭배에 손을 댔던 게 바로 너희 조상들의 미련함이었다. 너네 그거 반복할래? 라고 묻는 거예요. 23절에 그래서 오늘부터 봤던 구절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하십니다.
너희와 세우신 언약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전에 하셨던 언약이다 이거예요. 그 중에 뭐다? 어떤 형상도 새기지 말라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특별히 본인이 진노하실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진노할 거다라고 명백하게 밝혀주십니다. 근데 진노의 모습만 설명하지 않으시고요. 그 진노의 이유를 같이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내가 너희를 향해서 우상 숭배하는 너희를 향해서 진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그게 뭐다? 그게 뭐다라고 돼 있죠? 성경에? 저 보지 마시고 성경 구절에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질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난 너희를 향해서 우상 숭배할 때 반드시 진노할 수밖에 없어. 왜? 나 너네를 향해서 질투하고 있거든. 내 마음이 질투심이 너무 불타서 나는 너희를 향해서 특별히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만큼은 내가 결코 참을 수가 없어. 그럴 것도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창세기부터 설교를 들어오신 분들 알겠지만 천지 창조의 의미는 하나님이 스스로를 만족하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땅과 하늘에 어디에 속해 계실 분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땅과 하늘을 창조하셨습니다. 태양과 달 이거 필요 없으셨는데 그것들 하나하나를 다 지으셔놓고선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세요. 그죠? 본인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도 아닌 동물들과 물고기와 새들을 지으시고도 심히 좋았더라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마지막에 누구를 지으십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지으시는. 그럼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 놓고는 안식이 필요 없으신 하나님께서 7일째 되는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날을 복되다 말씀하십니다. 이전의 설교를 찾아보시면 되는데 한 날을 특정하게 복되게 하실 이유가 없으신 분이죠. 하나님 그분 자체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날을 특별하게 복되게 하셨다는 건 누구를 위한 날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향한 날이었죠. 그날만큼은 내 안에서 안식하라고. 그날만큼은 내 안에서 복되라고. 그렇게도 끔찍히 사랑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의 마음을 뺏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밖에 없어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소멸하는 불과 같다. 이거는 삼키다라는 동사를 같이 씁니다. 모든 것들을 삼켜버릴 수 있는 불과 같은 신이 나라, 이렇게 얘기해요. 소멸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영원한 생명도 하나님의 속성이지만 소멸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특정 너희의 행위에 내가 질투할 때는 내 속성 중에 하나인 그 소멸을 너희에게 진노로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다 엎어버리십니다. 이 삼키는 불과 같다라는 것, 얼마 전에도 저희가 강원도에 산불 났을 때 정말 이 정도 속도로 번질 만한 것인가? 라고 그죠? 의아할 만큼 너무나도 많은 면적과 짧은 시간 안에 퍼졌었잖아요. 그거보다도 더 맹렬하게 태우실 수 있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중심에 뭐가 사로잡으면, 질투가 사로잡으면 우리가 그러하듯이 보이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특이한 구절이 하나가 써 있는데요.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은 이제 이걸 보시면 딱 이 구절이 생각이 나야 되는데 뭐죠? 그렇죠. 만족스럽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할 때의 이름이죠.
생육하고 번성할 때입니다. 그럼 이들이 지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다는 건 하나님의 뭐 가운데 머물 때입니까? 하나님의 복 안에 거하고 있을 그때의 의미죠. 하나님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하나님을 잃고 우상숭배하는 자들에 대해서 질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을 한 번이라도 맛봤던 자들, 하나님 안에 한 번이라도 언약으로 맺어졌던 자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우상숭배하는 거에 대해서 질투하시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진노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향해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말씀과 그 복들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벗어나서 다른 것들을 우상화하고 내 마음을 그곳을 향해서 쏟을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언약으로 맺어졌다. 우리가 혼인을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혼인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때 설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과 함께 살 집, 이 사람과 함께 머물 때 필요할 돈, 뭐 차, 이런 것들 하나하나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그 신부가 떠나버리면 이전에 준비했고, 이전에 소망했고, 이전에 기뻐했던 것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질 없어지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네가 언약을 깨는 그 순간에 너희를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한없이 예비하고 주려 했던 생육과 번성, 그것도 이젠 더 이상 은혜가 되지 않을 거다. 복의 단절을 의미하십니다.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훨씬 이전부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그렇게 복을 빌어주셨던 하나님이 언약을 맺고 그것들을 파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예비된 것이라고는 질투와 진노밖에 없는 거예요. 복의 단절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확신하고 죄에서 자유함을 입어본 은혜를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 대한 사모함보다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것들을 쫓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질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우리의 고백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런 나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라면 저 모든 것 필요 없어요 라고 고백하죠. 진짜 만난 사람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소유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지금 부르셔도 저는 감사하다라고 고백이 되어지죠. 구원이 확신되어지면. 그렇죠? 그런데 점점 삶을 살면서 그 구원을 주셨던 확신보다 이 땅의 것들이 더 소망이 되어진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언약을 파기하는 우상숭배와 똑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합니다. 25절에 오래 살 때 만일 너희가 어떻게 되면 스스로 부패하여지면, 그 마음이 부패했다는 건 뭡니까? 처음엔 온전했지만 점점 부패해진다는 거죠. 그렇죠? 부패했던 것들이 더 부패해질 때 부패해진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온전한 것들이 더 이상 온전해지지 않을 때 부패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부패하는 자들과 같이 부패하여져서 스스로 새기는 우상들에게 너희의 마음을 향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임할 것은 진노밖에 없다. 여러분, 이 제목 아까 중요하다고 얘기한 게 그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없을 때, 우리의 영혼이 갈급할 때 우리는 우상 숭배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의 삶도 잘 돌아보시면 내 삶이 고난이고 역경이고 힘듦일 때 도리어 누굴 찾냐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이 주셔서 복 가운데 살아가서 풍족함도 누리고 생육과 번성의 은혜도 누리고 살고 있을 때 그때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마음이 살쪄서 교만하여져서 제일 먼저 하나님부터 잊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스스로 부패하여진다는 겁니다. 부패하여지는 것은 없을 때 부패해지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가졌을 때 부패해지는 거예요. 풍요로울 때 부패해지는 거예요.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욕심을 내고,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에 만족하지 않고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세상 방법으로 불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패한 우상숭배인 거예요. 탐심 그것 자체가 우상숭배라고 이야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이 정도의 탐심은 하나님이 그냥 이해해 주실 만한 죄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죄라고도 생각 안 하죠. 이 정도는 마땅히 해야 되는 거고, 이 정도는 마땅히 세상에 발맞춰 가야 되는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나에게 정말 그래서 새긴 우상이 뭔지를 명백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신약에 와서는 가장 먼저 우상이 되는 건 나 자신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게 될 거다. 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통치자, 이게 나 자신이 되는 순간 하나님은 나 한 사람에게 질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늘 질투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다른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이 우상이 되는 순간도 질투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질투하시면 그 모든 이전에 주셨던 은혜를 거두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나 자신에게 속했던 뭘 제거하시겠습니까? 내가 우상화될 수밖에 없었던, 내가 스스로 높아지고 교만해질 수밖에 없었던 그 근원을 제거하시겠죠. 내가 지혜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지혜 때문에 교만해지면 하나님은 그 지혜를 거두실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소유, 물질이 내가 스스로 교만해졌던 이유였다면 하나님께서 그 물질들 다 제거하실 거예요. 그거 하나 얻는데 몇십 년이 걸렸어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단 하루 만에 없어질 수 있는 게 물질입니다. 실제로 주변에 그랬던 사람들이 너무 많고, 나와 물질 이외에 특정 사람들, 가족이든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돼버리면 하나님 그것들 거두시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눈물 흘리는 이유가 언제냐? 그것들을 걷어가실 때, 삼키는 불로 내 삶에 임하셨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해요. 오늘 이 세대들한테 이 설교를 했다는 건 너희 조상들이 이미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으니까 너희만큼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똑같이 이 메시지를 듣게 하시는 거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이 3세대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걸 듣게 하셨다는 거는 여러분의 삶도 그러한 1, 2세대의 삶과 똑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그 땅에 차지하고 들어가게 될 그때에 너희는 속히 망하게 될 것이다. 거기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26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웠던 땅이고 구원의 땅이었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너희의 마음의 중심이 우상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면 그 땅은 도리어 멸망의 땅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땅을 들어갔기 때문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소산도 주셨기 때문에 은혜의 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언약 백성으로서 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약속하신 그 땅이 더 복된 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언약이 깨지는 순간 그 땅은 더 이상 복된 땅이 되지 않는다고요. 세상 사람들 미련하다고 얘기하는 건 뭐라고 합니까? 계속 강조하지만 특정 어디에 속하면 내가 복을 받았다라고 착각하는 거. 아무리 대기업을 들어가고 아무리 내가 소망했던 데를 들어가도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더 이상 그곳은 복된 땅이 아니에요. 복된 곳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좋은 회사와 좋은 데를 다니고 있음에도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해서 모르겠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근데 우리의 삶이 그들과 똑같아서는 안 되잖아요.
남들은 무시하고 없어 보이는 그곳에 내가 속해 있어도 이곳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복 주시는 곳,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시는 곳이다라는 고백이 있으면 하루의 삶이 정말 감사만이 넘치는 거예요. 이 삶에서의 감사가 넘치니까 어디까지 계속해서 소망하게 됩니까? 진짜 약속해 주신 본향까지 소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자녀 삼아 주신 자들이 미련하여져서 세상 사람들이 쫓고 있는 그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똑같이 쫓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그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힘들어하고 삶에 소망이 없는 모습들을 똑같이 살아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있다. 그들의 삶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절대 하지 말라고 했던 우상 새기지 말라고 한 행위를 내 삶에서 동일하게 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반드시 제거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많은 죄의 유혹들도 있지만 그 안목의 정욕을 정말 피해야 돼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그것들을 철저하게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우상 숭배하는 자다라고 여기실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파기한 것이지 하나님이 언약을 파기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생육과 번성을 통해서 주셨던 것들이 다 끊어지고 약속했던 땅이 도리어 멸망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요. 28절을 보시면 우리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된 보지도 듣지도 먹지도 냄새도 맡지 못하는 것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섬기게 될 것이다. 섬기리라. 아무 능력이 없는 것들을 알매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곳에서 그 우상들을 계속해서 섬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미혹된 그 상태, 그 모습 그대로 살게 할 거라는 거. 그렇죠? 우린 깨어있다라고 생각하고 우상들 만들잖아요. 이게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 지혜 갖고 와서 우상들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우상을 쫓고 있는 그 상태가 이미 내가 영적으로 눈이 멀어져 있고 귀가 먹었고 그렇죠? 말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 부인하고 이 앞에서 죽게 되는 돌 하나를 여러분의 삶에서 유일한 신으로 모시세요 하면 모실 사람들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모시겠습니까? 안 모실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소망하고 있는 게 그 돌과 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똑같다고 여기지 않잖아요. 거기에는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나를 보호할 거라고 생각하고 나를 생명으로 인도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다 똑같다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 없고 생명력 없는 돌 하나와 너희가 스스로 손으로 새긴 우상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마음에 미혹된 순간 그것들만 섬기는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기지 않을 거면 그냥 눈에 보이는 돌 하나, 이쁜 돌 하나 집에다 모셔놓고 그거 섬기는 게 나아요. 그렇죠? 그게 지혜롭다고 생각할 사람 여기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에 쏟아져 있는 순간 그냥 우리의 삶은 돌 하나 섬기는 것과 똑같은 삶입니다. 너희 그렇게 살래? 라고 이 세대들에게 교훈하는 겁니다. 누군 그랬으니까? 너희 조상들 1세대는 그랬으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나서 여러분한테 물으실 때 너네는 마음에 어떠한 우상도 제거되어 있니? 라고 물으신다면 네, 제 마음엔 하나님이 가장 우선입니다. 최우선입니다. 당당하게 고백할 수 없다면 지금이야말로 제거해야 될 때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스스로 속이고 미혹당해져서 갖고 있는 우상이 있다면 그 우상은 반드시 자녀들에게 유업으로 흘러갈 거예요. 우리 뭐 이렇게 계속 돌로 비유를 하지만 돌 애지중지하면서 내가 이 돌 때문에 살아요 하는 사람들 보면 미련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놓고 그것들을 내 자녀들에게 유일하게 물려줄 유산이에요라고 하면 더 미련하다고 여기지 않겠어요? 똑같다니까요. 우상숭배가. 그거 유업으로 물려주시겠습니까? 모든 생명과 복이 하나님한테 있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한테 주시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뻔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삶을 살아갈 때 말씀 이외에 다른 것들을 더 소망한다? 말씀 버리고 공부 더 하는 거, 말씀 버리고, 그렇죠? 내가 일 더 많이 하는 거, 그게 정말 나의 인생에 더 필요한 것인지를 고민해 봐야죠. 말씀 버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랑 친교하는 거, 그것도 우상숭배죠. 하나님 지금 말씀을 통해서 나랑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말씀 저버리고 내가 다른 사람과의 시간을 더 즐거워하고 있다? 우상이에요. 하나님 언젠간 제거하실 거예요. 그때 우리는 아무 핑계 대지 못할 거예요. 내가 지금 마음이 미혹돼서 사람이든 뭐든 돈이든 그게 진짜 옳은 줄로 생각하고 살고 있는 상태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28절의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것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섬기는 삶. 근데 하나님이 특별한 진노 없으니까 그냥 이게 복 가운데 내가 잘 살고 있구나 착각하는 삶. 그게 바로 28절에서 이야기하시는 경고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더 하나님보다 붙드는 것 중에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이 있다면 그거 붙드세요. 근데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가지는 뭡니까? 예수 이외에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알잖아요. 근데 내 마음과 시간을 다 어디에 더 쏟냐?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보다도 예수님보다도 더 쏟고 있다?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뭐하고 계시다고요? 질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세대한테 뭘 알려주시고 싶으신 거냐면 31절을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나 여호와는, 우리가 믿는 여호와는 뭐 하신 여호와다? 자비하신 여호와다. 너희가 비록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들을 만들었어도 너희가 그것들을 돌이켜서 29절을 보시면 너희가 거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만나게 돼요. 마음을 돌이켜서 우상을 향해서 쏟아졌던 그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향하면 하나님 반드시 어떻게 해주시겠다?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만나 주시겠다는 건 다시 뭘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까? 언약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언약이 회복됐다는 건 뭐가 또 회복된 겁니까? 복이 회복되는 겁니다. 생육과 번성. 그렇죠? 여기서 뭘 요구하시는 겁니까? 우상을 새겼네 맞네 그걸 중요하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신명기의 특징은 뭐냐면요. 계속해서 마음 부분을 다룬다고요. 나 너희를 향해서 질투해. 이것은 행위를 나타내는 겁니까? 마음을 나타내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한테 내비쳐 주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더 요구되는 건 뭐냐면 마음이에요. 너희가 마음만 돌아서서 우상들 저버리면 겉으로는 우상 숭배 안 하는 것 같지만 내 마음이 온통 다른 데를 향해 있으면 그거 우상 숭배예요. 내가 도박 안 하고 뭐 안 하고 어디 투자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 주시는 거에 감사하면서 살지만 늘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그것들 하고 있는 사람들 부러워하고 내 마음을 온통 거기에 쏟고 있으면 그거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직접적으로 투자는 하지 않았지만 내 마음은 온통 거기가 있는 거예요. 차라리 내 마음이 거기에 미혹당해 있을 때 하나님, 나를 입히시고 먹이실 수 있는 분, 나를 돌보시고 졸지도 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시선과 내 귀가 온통 하나님만을 향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그때 복으로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똑같이 이 세대들에게 모세가 말하듯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얘기하고 싶은 건 다 그 주셨던 복들을 잃고 나서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30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왜 우리가 환난 다 당하고 그때서야 비로소 돌아가야 됩니까? 이미 피할 길을 알려주셨고 이미 그 환난은 예비된 환난이라는 걸 뻔히 아는데 그걸 왜 당하고 나서야 돌아가야 됩니까? 그리고 왜 그것들을 자녀들에게 유업으로 물려줘야 됩니까?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다 살았다가 마지막에 회개함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돌아가는, 왜 그 모습의 본이 돼야 돼요? 철저하게 진짜 하나님만 마음을 향해서 쏟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고 그 말씀만 붙들고 사는 그 모습 보여줘서 정말 때에 따라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삶으로 보여준다면 그것만큼이나 값진 유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들은 그러한 부모의 태도와 그러한 삶에 부모로서의 공경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내가 자녀한테 공경받는 부모가 되고 싶다면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나에게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우상은 없다라는 걸 보여주시면 여러분을 정말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가장 공경하는 부모로 여길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오늘 하루만 듣는 내용으로 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모토로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앞으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내 마음에 어떠한 우상도 틈타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청종하고 그 말씀만 더 사모하는 삶을 살아서 정말 청종하는 자가 누리는 그 복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면서 살겠다. 그리고 나의 자녀들에게는 그 유업만 물려주겠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총회를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임원, 세장, 팀장들 다 새로 세워지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절대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의지해서도 안 되고 세상 지혜를 의지해서도 안 되고 물질을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예산이 얼마 정도 있어야 이 준비된 사역이 잘 될 것 같다? 우상 숭배입니다. 이 사역 준비할 때 이 사람한테 물어봐야 이 사역이 더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다?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묻고 의지해야 될 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 방법이 내가 생각하기에 미련한 방법이어도 하나님은 그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사역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실 거고 청북 청년교회가 더 건강한 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겁니다. 그런데 내 믿음 없음 때문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우상화하기 시작하면 공동체는 병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결단하신 분들께서는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온갖 다른 우상들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자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만을 소망함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고 특별히 말씀에 더 붙들린 바 돼서 그러한 직분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쏟는 태도입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가시는 우리 리더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을 줄 믿고 그 리더들에게 부어진 복이 우리 청년 공동체에게도 동일하게 흘러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